자, 오늘은 첫 열매로 지키는 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이 절기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1년을 6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의 중간에 맥주절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1년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명하신 세 가지 절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시작해서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가 또 감사로서 우리의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은 이 한 해의 중간에서 지난 반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나머지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고 기원하는 그러한 의미로 지키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본래 감사라는 것은 어떤가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원하는 마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은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확정 짓는 동시에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 감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때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이 맥주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각각의 그 영적인 의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때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맥주절을 지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라고 있습니다. 때가 나와 있죠. 어떤 때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구체적으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 이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바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또 이 족같고 흐르는 그 좋은 가나안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와 그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당대에는 그 땅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물론 열매로서도 주시지만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의 약속의 말씀은 씨앗이다. 축복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제로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바로 그때에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3절에도 보면요, 이 절기를 지키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장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말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77절이라는 것은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그래서 바로 이 맥추절을 지킬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 바로 지키는 절기가 이 맥추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이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맥추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절기를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않아서일까요? 근데 사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도 또 역시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축복을 받아도 그것이 복인 줄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고 또 교회에 다닌다 해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고 이를 또한 증언하는 축복의 주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부분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수산의 만물을 얻은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킬 때 아무 데서나 임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회막에서 만나시겠다. 회막에서 말씀하시겠다.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회막이란 곳은 만나는 곳이죠. 만남의 장소예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막은 구약시대의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신약시대에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8편 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향하여라는 말이 앞에서인 겁니다. 내가 주의 성전 앞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예배드리는 대상은 바로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바로 주의 성전에 계시다라고.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세상 어느 곳에나 다 편만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라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이 맥주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맥주절에는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첫 열매라는 것인데, 근데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첫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실 때 첫 열매로서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 때문에 이 맥주절의 진정한 주인공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맥주절에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주절을 지킬 때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드리라.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다른 헛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감사드리면서도 헛된 우상에게 감사드리고 헛된 우상에 빌고 복을 빌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곳,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나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으라. 이것이 이제 이 절기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맥주를 지켜야 되는가라는 방법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맥주절이 다른 절기와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무엇인가 하면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라고 했어요. 이 만물이란 것이 뭐냐면은 첫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거두고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예물로 드리는 절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요,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실까요? 이 첫 열매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첫 열매를 드리라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이 첫 열매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대표성의 특징이 있어요.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그 이후부터 맺히는 모든 열매를 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나무가 있어요. 뭐 사과나무든 뭐 배나무든 상관이 없는데요. 어떤 나무의 첫 열매가 이제 맺혀요. 그러면 그 맺히는 과일을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열리는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어려서 자라나서 첫 열매를 맺히는데 사과가 열렸어요. 그럼 그 나무는 사과나무요. 그 이후에도 뭐가 열릴 거예요? 사과들이 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첫 열매는요, 그 모든 것을 다 대표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첫 열매 드리라라는 것은 뭐냐? 다 드리라는 얘기예요. 다 드리라는 사실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 드리는 것이 뭐예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뭐냐? 우리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예물도 드리고 저런 예물도 드리지만 가장 귀한 것은 우리 몸이죠.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다 드린다는 겁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맥주절에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바치는 헌신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이런 첫 열매를 드리고 첫 열매를 함께 드렸을까? 바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우리가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3, 4장 19절과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수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바로 첫 번째 난 것들, 그렇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것은 하나님 뭐래요? 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 이 첫 번째 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 또 애굽의 사람들에게 속한 가축들, 집집마다 할 것 없어요. 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대표성이라고 했죠.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다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장자만 죽이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지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겁니다.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떠한 장자든 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거기에는 피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방법을 알려주시죠.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물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 그 집을 넘어가리라 하시는 거예요. 장자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 바로 그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장자를 위해서는 이 어린 양이 피 흘리는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대속인 거죠. 그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대속해 죽으셨기에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장자는 내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장자들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첫 열매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있어요. 장자지파라는 것이 있는데 본래 어때요? 이스라엘 장자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가운데 장자지파로 택하신 지파가 있는데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인 겁니다. 레위는 본래 장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레위 지파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장자지파 삼으시고 그 장자지파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장자 대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려야 될 장자, 그죠? 그 장자 대신에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속전으로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하고 바쳐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레위인들과 제장들에게 그 생명의 속전을 돌리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장자, 그죠? 가장 귀한 것이죠. 또 이 대표성의 원리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장자의 이 첫 열매의 두 번째 의미는요,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시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이 첫 열매가 뭐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죠. 40년 훈련을 거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맨 처음 수확한 그 첫 열매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사람들이 요시는 만나 먹고 또 메추라기도 먹고 또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도 먹고 살았지만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척박한 것이죠. 힘든 것입니다. 풍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곡각거리는 그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들이 이제 맺힌 겁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먹지 말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먹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 드린다라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과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무조건 가장 귀한 건 나한테 바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도 가장 귀한 첫 열매 드리거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가 상상 이상의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과 10절에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복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드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 받을 사람이 힘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쓰고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써야 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예물은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만 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도 받고 안 받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제물에 있는 겁니다. 제물이요. 그래서 왜? 이 제물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사실은 예표하기 때문인 겁니다.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물을 함께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대표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귀한 존재여야 되잖아요. 귀한 존재인 만큼 예물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귀하게 그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껏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린 사람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보면요, 그죠? 내가 100세에 얻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요, 자기의 전부이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 드리시는 가장 귀한 걸 드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도지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어때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된 거죠. 그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자손이 된 거죠. 정말 이 가장 귀한 것을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흔히들 무슨 예물이 헌물이 무슨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속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이 첫 열매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이라고 했죠. 아브라함도 첫 열매 이삭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 그 첫 열매는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또 예정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요? 가장 귀한 첫 열매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사실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첫 열매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왜?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 그 예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것이에요. 따라서 이 첫 열매 축복을 받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뭘 드려야 돼요? 가장 귀한 첫 열매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첫 열매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물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예물도 드리고 저런 예물도 함께 드리지만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단 한 가지 예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인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 천하 세상을 다 준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에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받고 이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물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들의 공통점이 바로 함께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맥주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먼저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랑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길을 잃고 헤맨다, 방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면 어때요? 죽는 거죠. 특별히 광야 같은 데서 길을 잃어보세요. 죽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누구냐면 구주라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때요? 떠돌이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 바로 임금은 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할 때 어때요? 이 야곱은 바로 130년인데 그죠? 내 조상들의 나그네 인생길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랑하는 자 바로 이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소수였다고요. 70명인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었죠. 자손의 축복, 별과 같은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축복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것은요, 사실은 이 말씀 믿기 어려운 약속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했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믿을 수 없고 믿기지 않는 약속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믿기지 않는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기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그것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브라함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하나님이 약속을 믿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는 것. 우리 사람은 공수표를 많이 발행합니다. 약속도 많이 어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 증거가 있어요. 뭐냐?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도 어떻게요?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다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다보며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라고 했어요. 학대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이제 악을 행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다 할 때 그 악이 있죠. 선의 개념에 반대되는 악. 이것이 총체적인 악인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 학대하다는 거. 누가 학대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겁니다.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의 바로는 마귀요, 또 애굽 사람들은 마귀의 쫄개들을 말하는 거.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살 때 학대를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대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 바로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신명기 26장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라는 5가지 이 오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때요?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요?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또 악한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시편 13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반년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 우리 기도에서 응답받은 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도우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있는 땅을 주셨나이다.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때요? 기업이에요.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히 물려져야 될 그 땅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젖과 꿀이는 그 좋은 땅을 선물로 기업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수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요? 경배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오묘한 뜻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토지수산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져왔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인도하였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인도하였다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면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원어 성경에는요 이런 만물들 있죠, 첫 열매들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왔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만물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원어의 의미는 이것을 인도하여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하여 왔다라는 말이 바로 앞에 쓰였는데요, 언제 쓰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젖과 꿀이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할 때 그 인도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 인도함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왔습니다,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당연하게 마땅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은혜 받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의 축복을 어때요? 나그네와 또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1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요, 우리는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쌓아두기만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누리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래하는 객, 이 나그네인 겁니다. 레위인과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인과 나그네는 누구냐? 이것은 자기들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모습을 레위인과 나그네라고 한 겁니다. 왜일까요? 레위인이 누구예요? 자기들의 장자를 대신한 사람께 바쳐진 사람이 아니겠어요? 레위인 장자는 자기들 자신인 겁니다. 레위인이요. 그리고 또 나그네는 뭡니까? 그들의 옛 조상들의 모습이 나그네 인생 사는 거예요. 그들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나그네 인생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레위인과 나그네는 그들의 또 다른 확장된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은 어때요?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인 거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어때요?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실천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이 결국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맥주절에는 엄청난 이 구원의 비밀과 또 축복의 약속이 있는 절기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에베레스레 하나님께서는 올해 반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또한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시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